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길이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 읽어야 됩니다. 살아갈 힘이 안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힘도 없으면 어떡하죠? 기도할 힘도 없으면 누구한테 기도 부탁이라도 하십시오. 찬송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또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승리.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수요일 날 했던 말씀인데요.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전체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아시안컵이 있었는데 저희가 몇 년 만이죠? 몇십 년 만에 우승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야심차게 자신만만하게 시작을 했는데 8강에서 카타르를 만나가지고 졌어요. 다행히 카타르가 우승을 해가지고 우리가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할 말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아쉽죠. 그러나 이런 아시안 게임 축구가 됐든 야구가 됐든 무슨 게임이 됐든 질 수 있습니다. 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경우는 양보하고 오히려 져줘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것도 있지요. 지면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승리한 것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미 승리한 것도 있다.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모르면은 참 어떤 경우에 모르면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게 되고 모르면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워라. 너는 그래서 확신해라. 따라합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확신이 있으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아마 반복적인 내용이 될지도 몰라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 30살부터 33세까지 공생의 생활을 하시다가 33살 정도 되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이제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정치적인 모함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시기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그 재판관이었던 빌라도 총독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또 그 뒤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깁니다. 돈 받고 팔아 넘겼다는 말은 뭐냐면 고소고발했다는 겁니다. 돈을 받고 예수님을 무고로 고소고발한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무고로 고소고발한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재판관을 붙잡고 있는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쉽게 말해서 여론을 형성을 하고 압력을 넣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도록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어린 양, 희생 제물, 화목 제물을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들도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승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세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세례는 원래는 이제 우리는 약식으로 하지만 세례는 원래 물에 강물 같은 데 가가지고요 푹 담궜다가 꺼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례는 강물에 잠긴다고 하는 말은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꺼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 같이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다시 소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나는 죽지 않아. 절대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가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한다고 해가지고 온 천하에 사람들을 다니게 해서 불로초를 구해 왔다고 그래요. 제가 확인 안 해봤지만 그게 부추라고 하는 설도 있고, 부추 여러분 많이 드십시오. 건강에 상당히 좋은 거니까. 그러나 진시황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고 싶고 영생하고 싶고 죽지 않기를 원했지만 결국에는 죽었어요. 그것도 이른 나이에 죽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죽음의 순간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울고 떱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더구나 세상 사람들은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죽음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따라 살면,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해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 이외에 어떤 문제에서 우리를 못 이기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도 인간에게 큰 문제지만 죄의 문제도 인간에게 큰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중에 죄를 한 번도 안 져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빨리 내려야 됩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죄를 얘기를 할 때 뭐 살인, 강도, 뭐 도둑질 뭐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생각이나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고요? 간음했다 그랬습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품었다고 하는 말은 그냥 생각이 스쳐갔다는 말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서 누리고 즐긴다는 걸 말해요. 실제로 간음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즐기고 마음속에 품고 있고, 그러면 그것을 간음이라고, 이미 간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생각으로 짓는 죄들, 또 마음으로 짓는 죄들, 물론 행위로 짓는 데들은 마찬가지고요. 성경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이거 해라 그랬는데 안 했잖아요. 그럼 죄입니다. 전도해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사랑해라, 안 하면 죄입니다. 다 이 죄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죄예요, 벌써.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상대방에 대해서 정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아주 못된 사람도 있어요. 정말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흉악한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분노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나도 마찬가지니까. 저 사람이 가증스러우면 나도 가증스럽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이 죄와 허물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함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더러워지면요 비누로 씻으면 돼요. 머리가 이렇게 더럽혀지면 샴푸로 씻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이 죄, 오늘 죄를 짓고 오늘 회개하고도 또 다시 내일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성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부패한 심령과 이 죄는 어떻게 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 용서를 받았지요. 그러나 또 계속해서 짓는 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죄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러분, 목욕했다는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연약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나가야 되고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안경을 쓰는데요, 여러분이 안경을 제가 하루에 몇 번 닦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후에 죄를 또 짓습니다. 그때마다 안경 닦듯이 닦아야 되는 거죠. 죄를 진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죄를 조금 더 짓는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 자녀들을 용납합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자녀가 됐으면 다 용납을 해줘요. 그러나 잘못하면 자녀들이 매를 맞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매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에서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지만 하나님, 제가 원래 그렇게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디에서 승리했습니까? 율법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서 우리를 불리하게 하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뭐냐면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율법에 써있는 모든 법조문,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나 되는 모든 법조문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됐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모든 법조문을, 불리하게 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것을 요즘 아주 많이 이해를 하고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 율법이나 이 법조문은 마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소 고발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조그마한 죄라도 하나님에게 고소 고발하면서 심판하라고, 정죄하라고, 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마땅한 대응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면 마치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접수할 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고소장을 접수하면 형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럼 경찰에서 조사를 하죠, 형사 고소장은. 그래서 거기에서 죄가 있으면 검사가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합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하면 어떤 판정을 내리죠? 경찰 단계에서 검사가 무혐의를 때립니다. 무혐의가 되면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민사 같은 경우는 재판을 걸면 대부분 재판에 들어갑니다. 거의 무조건 들어가지요. 그러면 재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재판을 해서 죄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죄가 없다고 하면 기각합니다. 기각. 죄가 없다고 기각.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각을 당한 사람은 진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각하는 뭡니까? 각하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재판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재판할 수 없는 거고, 고소거리가 안 되는데 고소했다고 하면 그냥 각하시켜 버립니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재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고발합니다. 고소고발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계속 고소고발하고, 이 사람이 예수 믿었어도 이렇게 형편없이 산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연약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다, 그렇게 고발할 때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기각시키고 각하시켜버려요. 사탄의 고소고발에 대해서.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 죄값을 치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빚을 다 갚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담당하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죄책감 가운데 빠뜨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할 때 아주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책과 정죄감이 몰려올 때 세상 사람들은 막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의 보혈은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능력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이 몰려올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다.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다. 나는 예수 피로 죄 용서 받았다. 여러분, 죄 용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확신하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 짓고 살면 안 되지요. 예수님께서 죄 짓고 용서받은 사람에 대해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죄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인간의 연약성으로 죄를 또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보혈로 또 씻고 또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어디에서 승리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악한 영과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통치자들, 권세들, 악한 철학들, 사상들, 이런 것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보강을 했지만 수요일에 때 설교를 하고 이런 말씀을 주일날 전 성도들이 좀 듣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자료를 보는 가운데 하나의 자료가, 하나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와 율법과 죄와 악한 영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하게 되고 승리하게 됐는데 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 왜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지기 쉽고 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고 왜 악한 영과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8세기 영국 대부흥운동의 주역인 웨슬레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읽게 됐어요. 저는 참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게 희한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어떻게 이 말씀이, 이 내용이 내 눈에 들어왔을까? 어떻게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설교는 내가 준비하지만 설교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을 정말 많이 경험을 합니다. 웨슬레라고 하는 분은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옥스포드, 엄청난 대학이죠. 좋은 대학입니다. 영국의 옥스포드에서 신학을 공부를 한 후 목사가 됐습니다. 33살에 북미 조지아주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완전 실패했습니다. 영국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실패감과 허탈감과 낙심과 좌절로 빠져 있다가 2년 후에 35살 되던 해 어느 수요일 저녁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곳에 있는 모라비안 교도,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의 집회에 참석을 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지난번에 제가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요. 교회는 처음 나오신 분입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대부분 이동신자들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동신자보다는 그래도 처음 있는 분들이 꽤 많은 편인데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말씀이 제대로 들어옵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는데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는 게 눈물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분이 목사가 되고 나서 선교사로까지 갔다 오고 나서 어느 날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어요. 거듭나는 경험입니다. 이때 거듭나는 겁니다. 중생하는 겁니다.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라고 하더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라고 어떤 중직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거듭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이 35살에 목사, 선교사일 때 이분이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영적 체험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힘도 없고 열정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뭐 한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뭐 했냐면 고기 잡아야 하러 갔습니다. 다시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나서 목숨을 걸고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복음사역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웨슬레는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이 감리교가 나중에 조금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감리교가 이렇게 영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너무 사회 운동 쪽으로 가고, 그때 초기 웨슬레 신학이나 부흥의 모습으로 돌아오자 해서 일어난 운동이 성결운동이고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회는 그런 계통의 신학과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초기 웨슬레 신학과 부흥운동을 본받는 그런 교단이 성결교단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제자들처럼 예수를 만났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페터레인 신도회라고 하는, 여기도 모라비안 경건주의파들의 모임입니다.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페터레인 신도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날 구역 모임과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숫자가 조금 많다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구역 예배 때 죄를 고백하라고 하면 좀 껄끄럽겠죠? 그런데 이 모임에서는 죄를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깊은 기도를 합니다. 이 모임이 수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이 1년에 한 번씩은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로 말하면 송구 영신 예배 같은 그때에 모여서 애찬식을 합니다. 페터레인 애찬식. 몇 명이 모였냐면 한 6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애찬식을 하고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고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찬송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몇 시까지 했냐면 새벽 3시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거죠. 새벽 3시쯤 돼가지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60명의 무리 위에 임했습니다.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 60명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입신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입신 같은 게 많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신하면 기절하고는 좀 다르죠. 입신하면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영이 잠시 떠나서 천국을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때 영국 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잉함, 홀, 킨친이라는 사람은 모라비안 경건파 부흥운동을 주도했고, 휴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장로교 부흥운동을 주도했고, 웨슬레 형제,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는 어머니가 수산나인데요 16번째 자녀입니다. 찰스 웨슬레는 17번째입니다. 만약에 15가지만 딱 넣고 안 났으면 이런 사람이 태어날 수 없었는데, 어쨌든 이 형제가 감리교 대부흥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능력이 없어요. 왜 능력이 없는가? 웨슬레가 왜 능력이 없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지 못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성령 받고 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받고 나서는 놀라운 부흥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기서 제가 주의 있게 본 건 뭐냐면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새벽 3시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초기에 한참 부흥하고 뜨거울 때 금요기도회마다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죠? 밤을 꼬박 샜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나서 그 금요기도가 끝났습니다. 기도는 1분, 2분 해가지고 10분, 20분 해가지고 30분, 40분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저의 경험도 그렇고 성경의 경험도 그렇고 기도를 해서 능력을 받는 것은 깊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왜 힘이 없는가?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한 가지예요. 오래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래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 기도했다. 오래 기도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부흥은 절대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사업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부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짧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길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길게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요. 숫자가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능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성품을 체험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좀 더 길게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하루에 기도하면 1시간 단위로 기도하거든요. 근데 1시간 단위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아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을 받아서 법적인 승리가 아니라 실제 승리, 실질적인 승리가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